비도 오고 하니까 시를 한 편 읽고 시작할게요.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에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에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던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분위기가 너무 숙연해졌어요. 가난하면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인도의 경제학자로 노벨상을 수상했던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능성을 박탈당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적어도 가난을 면하고자 해서 일을 하거나 무언가 모으고 채우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또 뭘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물론 그렇게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건강을 소홀히 했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 아무것도 못하고 쉬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결국 어떤 면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우리 인생에는 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100번 양보해도 가난을 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성경을 보시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뿐만 아니라 그냥 가난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이나 마음의 가난,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류의 인생의 어떤 총체적인 결핍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난 자체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고난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인색하다거나 자기를 괴롭히면서 사는 게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원래 성경의 순서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이 복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왜 하늘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까? 세상 나라에서 부요하고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내게 아쉬움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나요? 이승이 낫다. 그냥 뭐 이건 이 말은 뭐 천당과 지옥만 생각하고 한 얘기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죽는 것보다 낫다. 뭐 말하자면 내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고생해도 여기가 낫다. 이런 뜻이죠. 세상의 소유와 즐길 거리와 명예와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무슨 재미가 있냐? 내가 좋아하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다면 거기서 뭐 하고 살지 나는 모르겠다.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분리되어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해봤자 이런 생각으로는 죽은 다음에 이제 천당이냐 지옥이냐 내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침략을 당했던 것과 비슷해요. 더 했겠죠 아마. 완전히 거의 아만 시대나 마찬가지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더 옛날이에요. 근데 우리 선조들을 생각해 보면 독립을 향한 마음이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뜨거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참 지도자가 없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는 민족 대표 33인처럼 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셨고 그 중에 여러분 절반 정도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이 2000년 전의 유대 나라에는 그런 선한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왕도 엉터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대부분 권력에 영합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저히 어떤 한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악의 문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2000년 전의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보다 사는 건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개인의 어떤 힘과 결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악의 문제, 복잡 미묘한 관계의 문제, 거기서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런 표리부동한 나 자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우린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비결을 원한다면 오늘 여기에는 그런 비결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쉬울 것 없이 사시다가 그냥 마음이 좀 헛헛하여 종교 하나쯤 가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왜 여기가 좋은지를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문득 어느 순간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마음의 가난함을 그 스스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빈자리,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그 빈자리를 발견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하늘나라의 입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 나와요. 시작이죠. 두 번째 이유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부자 청년,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가 부자 청년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고
나름대로 학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뭐 안 가진 거 없이 다 가졌어요. 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거든요. 따르라, 따라오너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돈이 많은 분들일수록 더 많이 막 부담이 되세요. 나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따라가야 되나 하는 위기감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똑같은 부르심으로 다 부르시지 않아요.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부르심을 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이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에게는 자존심이 돈보다 소중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람이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다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내가 즐기는 취미가, 쾌락이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고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내려놓고 따라와라 그러세요. 그걸 내려놔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걸 받을 수 있다 그러세요. 참 어렵죠.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따라가지는 않았던 사람들의 이유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주기 때문에. 그럼 따라갈 이유가 없죠. 손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믿고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린 객관식으로 해야죠. 1번 하나님, 2번 사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회개고 믿음이고 영접이고 그런 거죠. 이 결심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철야를 하거나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큰 돈 문제가, 재정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 생겼든지 할 때. 그렇죠.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 되죠.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찾게 합니다. 고난 자체는 참 견디기 어렵지만,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오히려 축복의 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심령이 이제 가난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그만큼의 긴장감을 갖고 예수님을 찾지는 않아요. 그게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찾았는데 그게 괜찮아진 것 같을 때 찾지 않는 문제.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나에게 더 이상 좋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는데도 별로 기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별로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따라가기도 해요. 따르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못 따라가는 이 악순환이 우리 인생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보면 찾기 싫어서 안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게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내 자신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살만해요. 그런 상태.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가 내 속에서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문에는 들어왔어요. 힘들 때 예수님 찾아서 믿었어요. 그런데 한번 찾고 좀 괜찮아져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럼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편의에 따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따라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없는 부요함,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좋지 않다, 거나 예수님을 믿어도 별로 좋은 걸 모르겠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 혹은 뭔가 전에는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받는 게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누가 주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늘 은혜를 해처럼 비처럼 내리십니다. 그릇이 엎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일주일에 3번 그 신장 같은 데 이상이 생기면 혈액 투석을 받잖아요. 3번 병원을 가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병원을. 모든 것에 우선해서 가시겠죠. 돈이 없어도 일단 가서 치료를 받겠죠. 생명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요.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따를 때 유지됩니다. 할렐루야. 실시간이에요. 한 번 믿고 졸업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일을 해치워 놓고 내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늘의 생명,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나라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받아요. 저는 이제 목사이고 설교자이다 보니까 제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제 상태에 상관없이 제 마음에 상관없이 언제나 말씀을 때로는 억지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때로는 어떤 의무적으로 묵상하고 그걸 이제 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이게 일로 할 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 이 자리가 저를 살리는 걸 경험을 해요. 저를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걸 경험을 해요. 좋든 싫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 길밖에 없다는 걸 계속 확신시켜 주세요. 근데 목회자만 그러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하여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일을 해서 어느 정도 그 가난을 면하겠죠. 그런데 일을 하거나 돈을 벌어서 면할 수 없는 가난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아주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생각 외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육 간의 가난에 고통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도 일은 관두고 살아갈 에너지가 없어요. 힘이. 그런 분들도 심심치 않게 만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누군가가 줄 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알아요. 이게 복입니다, 사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다리지 않아요. 뭔가 해요. 자기가 애를 써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걸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앞서서 막 가버리면 그건 이제 열심이 아니라 불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써가면서 좋은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가능성에 지배당하죠. 될까 안 될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그거에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목숨을 잃기도 해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기다릴 줄도 모르고 멈출 줄도 모르게 됩니다. 멈춰 있으면 막 죄책감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막 불안해요.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좋아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봉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샌가 일만 하고 있어요. 따르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럼 지쳐요. 피곤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그 기쁨으로 뭔가를 시작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게 심해지면 쉴 줄도 몰라요. 쉴 수 없게 돼요, 사람이. 어떤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도 정신병이나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쉬지를 않아요. 자고 있어도 자는 게 아니에요. 잠도 안 오고. 마음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헷갈려지는 거죠. 사람이 안 이상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 그게 그냥 슬픈 거든지 억울한 거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자리를 발견한 거든지 어떤 거든지, 제가 이걸 지금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울 때에도 그 눈물에 이런 게 탁탁 설명되고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슬퍼서 억울해서 울다가도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서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가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이유든지 이렇게 마음이 좀 가난해진 사람은요,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압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질 않아도,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원하던 소망이 끊어지고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려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벽에 부딪혀서 그냥 낙심하고 넘어지고 절망해요. 그리고 다른 데서 또 뭔가 막 찾는데 결국 못 찾아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서 멈춰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선물이고 능력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그냥 망하게 두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설령 자기의 가진 모든 것, 목숨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악하고 험한 세상, 구조적인 어떤 큰 거대한 악에 지배당하고 있는, 내 힘으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뒤덮인 이 세상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능력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서 나옵니다. 소망이에요. 기독교의 특징은,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시고 우리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죠.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 성경을,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려야 돼요. 필연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로 구분이 돼요. 말씀이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따라 그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이루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앞서가고 그 다음 하나님의 행동이 갑니다.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오늘 절망스러운, 우리의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사람은 말한 대로 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만이 그런 하나님을 기다려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심령의 가난이 그렇다고 막 가난해져야 돼 막 한 그런 강박증에 시달리시라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가난함이 발견되셨을 때 그걸 저주나 절망과 낙심으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다리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기도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설명을 해버리면 그게 벌써 달라져요. 전해지는 게. 그래서 예를 하나 들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첫 외박을 나온 형제가 한 명이 있었어요. 되게 반가웠는데 군대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외박을 나왔습니다. 오늘 또 내려간대요. 진해까지. 이제 시작했는데 군생활이 많이 남았거든요. 제가 군대에 처음 갔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돼서 교회에 처음 가는 날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렇게 교회 갈 때도 훈련소에서는 줄을 맞춰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지금 이름도 모르겠어요. 큰 걸음이라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요. 척척척척 하면서 군가를 부르면서 발 맞춰서 갑니다. 근데 이제 언덕배기에 그 예배당 십자가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걸어가면서. 근데 그 꼭대기 끄트머리 보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다른 동기들하고 훈련병들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척척 군가 부르면서 걸어가면서 막 혼자 저는 울고 있어요. 오 하고. 아니 들어간 지 한 10년 됐으면 이해가 가요. 되게 힘들었겠구나 그러겠는데 거기서 그 십자가 예배당 꼭대기 보고 왜 우냐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소에서는 제가 몇 번 드린 얘기인데 이렇게 목봉 큰 나무 봉을 들고 체조를 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훈련을 하는데 저를 담당했던 저희 소대 교관은 굉장히 감성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이제 올라타서 막 그냥 훈련병들을 질타하기를 이 무게는 제군들의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위해 지는 삶의 무게 10,000,000,000도 안 된다 막 하니까 이 다 감동이 돼가지고 이걸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서 막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군대에 아들을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고 나서 편지가 오면 어떻게 옵니까?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여기에 와보니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하애와 같은지 절절하게 와 닿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마지막에는 과자 사 먹게 돈 좀. 철이 들어요. 그 짧은 사이에 들어간 지 뭐 얼마나 됐다고. 근데 저는 그게 아마 우리 마음의 가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있을 때는 부모님이 소중한 줄 모르는데 떨어져 보니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이 귀한 분들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가 확 와요. 가난한 줄 몰랐는데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내 마음의 가난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그럴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가난은 저주니까 세상에서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가난이 드러날 때 주저앉지 마시고 그렇게 믿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오늘 마음이 가난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한 줄도 모르고 스스로 부요하다 생각하며 살 때도 있었고, 마음이 가난한 걸 들키지 않으려고 더 센 척하면서 살 때도 있었고,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열심히 살 때도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음을 압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채우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임을 믿사오니 겸손히 오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심령의 가난을 통해 주님을 찾고 따르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